말하기를 40이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얼굴은 그 마음의 표시예요. 그 마음 먹은 대로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표정이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의 표시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얼굴에 웃음이 나오게 되고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찡그리게 돼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사가나운 표정이 되고 또 반면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얼굴이 부드러운 표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우리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면 또 감사하면 얼굴에는 편안이 나오게 돼요. 은혜가 넘치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 자기 얼굴에도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건 인격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가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요. 악한 사람의 얼굴은 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나운 사람, 거칠고 과격한 사람은 얼굴 모습이 사나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것도 여러 종류예요. 아주 싸납게 보이는 미도 있고 교만하게 보이는 미도 있어요. 아름답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어떠한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는 얼굴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인격, 그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큰 근심에 빠져 사는 사람은 얼굴이 늘 우울하고 일그러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건강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져요. 건강한 사람은 얼굴이 밝고 건강해 보이고 병들고 허약한 사람은 그 얼굴이 아주 야해 보이고 거칠하고 벌써 병든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들이 오게 되면 첫째 얼굴을 보고 판단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굴이 그의 이 정신적인 상태만 표시해 주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 상태까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이라고 하는 건 직업과 환경에 의해서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법관들을 보니까 다 얼굴이 딱딱하더라고요. 죄인들을 잡아야 돼서 그래요. 어쨌든 얼굴이 다 딱딱하고 굳어지고 경직되어 있어요. 사람을 취조하는 경찰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님을 접대하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호텔 같은 데 가면 아주 친절하고 얼굴이 밝아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그것이 얼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 후에 수십 년 후에 보니까 생긴 건 똑같아 보이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주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한 사람은 비교적 편안하게 살으니까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또 그 사람이 남을 비호하고 증오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 얼굴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달라야 돼요. 불신자들과 찌그러지고 수심을 가득 차고 우울한 그런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나타나게 돼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이 너무 빛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수건을 감았다 그랬습니다.
너무 부실 정도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게 될 때 부흥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워커힐 호텔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이제 있는데 여자 정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흥 목사님 뭐라고 그런 거 하면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그 여정 어머니 놀라운 얘기를 해요. 예, 손님은 저 만주벌판에서 말도둑같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리고 참 무색했지만 그리고 얼굴을 다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보게 되면 나에게 목사들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분이 몇 번 있어요. 목사님이시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경건한 모습. 그런 모습이 얼굴로 나타나. 방탕한 사람은 방탕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같이 밝은 얼굴로 늘 명랑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당연히 빛을 비춰야 돼요. 그 빛이 무엇으로 나타나? 일단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나 보다. 저 얼굴 모습이 저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저렇게 착할 수가 없어. 얼굴 모습이 저렇게 빛이 날 수가 없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에서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났는가 살펴보면 그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데 있었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물로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물은 마셨는데도 참 힘들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기도한 분들이 그러면 장애자가 되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모험이에요. 근데 모세는 물도 안 마셨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그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떠나서 세상 죄 가운데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돈 버는 일에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정신없이 돌아가면 우리 얼굴 빛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고 살다 보면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빛이 아니라 수심의 빛, 고통의 빛이 비추고 싶다고 말이에요. 우울한 빛이 비추고 싶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로 내려갈수록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얼굴이 어두운 경우가 많아요. 오래 살면서 고난만 당했기 때문에 처녀 때는 다 얼굴이 밝죠. 조그마한 깎아갈 때지만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살아가는 가운데 얼굴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얼굴 표정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냐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과 교제하고 깨끗하게 살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은 참 은혜가 그 얼굴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속에 있으면 그 얼굴이 밝아져요. 그런데 수십을 가져가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저 사람 믿는 사람 왜 저래? 교회 올 때도 쭈그렁망상이 같아가지고 온 사람들 많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개초가 지나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어요. 이 교회는 아주 다 밝다고, 그리고 명랑하다고, 친절하다고, 사랑이 넘친다고, 그 누구나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얼굴에 행복한 빛을 비치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동네에서 위대한 일 한 분이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워줬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는 어린아이가 그걸 피다 보면 그 동상 앞에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자라서 그 동상의 인물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바라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형제가 나도 자매가 나도 같이 살면 닮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얼굴 표정을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얼굴인가, 밝은 얼굴인가, 내가 불행한 얼굴인가, 행복한 얼굴인가, 그걸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대부분 알아요. 아내 얼굴이 밝으면 남편이 잘해줘서 그래요. 남편의 얼굴이 밝으면 아내가 잘해줘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내 얼굴에 빛이 나는가, 아니면 내 얼굴이 어둠에 그늘져 있는가, 아니면 수심에 가득 찼는가, 아니면 내 얼굴이 밝고 명랑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을 가까이,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만 바라보고 풍랑인 바다 물결을 밟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베드로의 얼굴은 밝았겠죠.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얼굴로 살아왔는가, 또 내가 교회 밖을 나가면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어두운 표정이 아니라 밝은 표정으로, 얼굴에 빛을 내는 표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났던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모세가 금식 기도를 40일 3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 온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밝은 얼굴, 빛나는 얼굴이 되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대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남아요. 억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환했다고 그래,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돌에 맞아 죽게 됐고 온 몸이 지금 피투성일 텐데 그걸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왜 그랬죠? 그때 이 스데반은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빛이 나게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밝은 얼굴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가서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지만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사사건건 괴롭힙니까? 또 얼굴이 어두워져요. 수심에 가득 차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늘 밝은 마음을 가지고 밝게 살아가는 그 비결은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모세 기도를 보게 되면 중보 기도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건건 모세를 괴롭히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목마르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기도할 일이지. 10가지 놀라운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거 해결 못 해주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 왜 이것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고 힘들게 다시 돌아가자. 아니 배가 고프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아니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 좀 먹고 싶어. 그럼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그걸 피다면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고라당 같은 사람은 또 당을 지어가지고 수백 명씩 모세를 대접하고 참 모세가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럴 일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 아래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행복을 감추니까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가지고 모세를 비난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아론이 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금부치를 거두어가지고 그것으로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송아지에게 막 춤을 추고 돌아가면서 송아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두 돌판을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던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멸해야 되겠다. 내가 이 악인들을 멸하고 모세 네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 모세는 그때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차라리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할지언정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얼굴이 빛이 났던 이유는 늘 이스라엘 민족을 초점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때 감옥은 요즘 감옥과 달라요. 그때 감옥은 캄캄합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습합니다. 벌레가 보고 드글드글해요. 하루도 있기 어려운 그런 곳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그 부자유한 그런 상황에 밖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평화하라고, 평강하라고. 그런 권면을 이 바울이 옥중소신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걸 옥중소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등 이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거기 보면 특별히 빌립보 같은 데는 그 주제가 평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바울은 이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중보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 9장 1절 이하를 보면 내게 큰 근심이 있어.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내 형제와 거룩 지친을 위해서야.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야.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큰 근심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살았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천국 못 가도 좋아. 이들을 살려주기를 원해. 그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4월 독수리 새벽 기도회, 이 기도회 끝나면서 5월 달에는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벌립니다. 저는 이 세종시 성시와 복음화에 생명을 건 목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얼마나 많은 도시들, 얼마나 많은 지역들이 있나요? 특별히 세종시에도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세종시는 한국에도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 우리 세종시는 조그만 도시, 이제 한 30만, 40만 되어가는 도시입니다. 그럼 이 조그만 도시라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하고 성취화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도시, 세종시 거리거리마다 장터마다 가는 곳마다 찬송과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원한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어요. 혹시나는 아니 그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부흥은 2차, 3차고 또 그럼 자동이 될 거고 중요한 것은 세종시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계속하지 매일 이 삶터를 중심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큰 전도 집회를 5월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밝은 얼굴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고 슬퍼하면 얼굴에 슬픔이 나타나요. 그 얼굴이 달라져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어떤 표정으로 살아갔는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얼굴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믿으면서도 얼굴은 늘 마귀상을 하고 살아갔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지금도 아마 능가할 사람이 없을까요? 곽규석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세된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그분이 미국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교회 오른쪽에는 믿는 사람, 왼쪽에는 불신자를 이렇게 다 모았대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 쪽에 앉은 얼굴이 환하대요. 불신자 쪽 사람들 어둡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빛나는 얼굴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 맨 처음에 초신자들 들어올 때 얼굴이 어두웠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은혜 받으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체험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늘 밝고 명랑한 빛나는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빛나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빛나는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애굽 왕의 왕자로 살아갈 때는 얼굴이 교만이 있었을 것이에요. 교만의 빛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갈 때 이 모세의 얼굴은 미움과 증오의 얼굴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며 고생할 때는 수심과 우울한 얼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시내산에서 금식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 돌판을 안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해서 희망으로 나가요.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에 슬픔에서 기쁨으로, 말씀이 있는 것에 좌절과 포기에서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니까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여유가 생기고 푸근하고 많은 사람을 품는 그런 얼굴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이 말씀을 가지고 퀴트를 하고 어린이들이
천열씩 암송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암송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것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 표정이 다 밝고 명랑하게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그런 빛나는 얼굴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고 그런 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평화를 나누어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평화를 나누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6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는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니 어두운 세상에도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고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방랑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장래가 보장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면 그새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찾아오고 감사가 충만하고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얼굴이 빛나게 되는가? 그건 바로 사랑할 때 얼굴에 빛이 나요. 모세는 온유가 땅 위에서 가장 승하다,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미움과 증오는 얼굴이 어두워지게 하고 싸납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되면 얼굴에 빛이 나게 되고 얼굴에 평화롭고 사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주며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가게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사랑해서 안 될 일이 없어요. 사랑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가진 모든 어떤 것보다도 사랑은 강해요. 사랑보다 강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온 인류를 영죽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강한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얼굴에 빛이 나게 되고 우리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게 돼요.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빛으로 증거하게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으로의 삶은 바로 사랑의 삶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얼굴에 빛이 나지 않는가? 그 첫째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100%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의심하고 불신앙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형편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넘어지고 우리의 얼굴이 늘 이그러지고 늘 수심에 가득 차고 번민한 얼굴, 고민하는 얼굴, 우울한 얼굴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도 우리의 얼굴을 바꿔서 어두운 얼굴이 밝은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싸나운 얼굴이 온유하고 겸손한 얼굴로 또 남을 미워하고 증하는 얼굴이 사랑의 얼굴로 바꾸어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이제부터 빛나는 얼굴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